543장으로 찬송하시면서 새벽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본문 말씀은 열왕기하 19장 1절에서 할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왕궁의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장로들에게 굵은 배를 돌려서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매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이 오늘은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랍사게가 그의 주 아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였으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말을 들으셨을지라.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들으신 말 때문에 꾸짖으실 듯하니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소서 하더이다 하니라. 이에 이와 같이 히스기야 왕의 신복이 이사야에게 나아가니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아수르 왕의 신복에게 들은 바 나를 모욕하는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한 영을 그의 속에 두어 그로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의 본국에서 그에게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라. 랍사게가 돌아가다가 아수르 왕이 이미 라기스에서 떠났다 함을 듣고 림나로 가서 아수르 왕을 만났으니 왕이 거기서 림나와 싸우는 중이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어제 말씀에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어제 아수르 왕의 부하인 랍사게가 하나님 여호와를 비난하고 또 유다 백성들을 겁박을 하는 겁을 주는 이런 장면의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이 랍사게는 특히 유다말에 능해서 유다말로 이야기했기 때문에 모든 백성이 그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오늘 왕은 이 랍사게의 말을 듣고 제일 먼저 한 것이 여호와의 전에 들어갔다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어려운 시험을 만나게 되면 우리가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하게 되는데 이 히스기야 왕 이전의 왕들을 보시면은 주로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거나 애굽이나 다른 나라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방법을 씀으로써 오히려 더 힘들어지고 그 일이 꼬이게 되는 이런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우리가 앞장에서 읽었습니다. 예를 들면은 북이스라엘의 마지막과 호세아 같은 경우가 그렇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는 이 아수르에 대항하기 위해서 아수르에 의해서 세워진 왕임에도 불구하고 아수르에 대항하기 위해서 애국과 합친을 하다가 아수르의 침공을 받고 결국 멸망해버린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히스기야 왕은 우리에게 이전과는 다른 방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히스기야 왕이 자신의 그 심령의 상태를 이야기한 것이 있는데 그 이야기한 내용이 바로 3절 말씀입니다. 3절 말씀에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심령이 오늘 내가 당한 이 일이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시험이든지 우리가 그 시험을 당하게 되면 참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고 또 그 문제를 내가 어떻게 해결할까 이렇게 고민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하는 말이 뭡니까? 히스기야는 그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다. 그러니까 문제가 생겼는데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 해결할 힘이 없다. 내게는 아무런 힘이 없다. 라는 거지. 히스기야 왕은 그래서 그 전에 자기가 금이나 은을 가지고 있었으면은 또 히스기야 왕이 또 다른 생각을 했을 수도 있겠는데 이미 1차 침략 때 다 뺏겼습니다. 이제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여호와의 전에 들어갔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8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아마 히스기야 왕이 다윗왕과 같은 그런 믿음, 신앙을 가지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히스기야 왕은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면서 자기가 데리고 있는 세 사람의 엘리야긴과 셈나와 장로들을 이사야에게 보내는데 굵은 배를 입고 보냈다 하는 겁니다. 이 굵은 배를 입었다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회개할 때, 하나는 슬픔을 당했을 때, 고난 중에 있을 때. 이 복장으로 이사야 선지자에게 보내서 전하는 말이 4절 말씀이죠. 이 랍사게가 하나님을 비방했는데 그 비방한 말을 하나님께서 들으셨을 것인데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하는 이 기도의 요청이죠. 이렇게 하나님 전에 나아간다는 것은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송처럼 예수를 의지한다는, 주를 의지한다는 그런 믿음의 표현이죠. 이 믿음의 표현이고 그 다음에 히스기야 왕이 이 당시에 선지자 이사야에게 이렇게 소식을 전한다. 이사야에게 사람을 보냈다 하는 것은 한마디로 기도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 기도의 내용과 같이 보낸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즉시 화답하십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 사람들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전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수르 왕의 신복에게 들은 나를 모욕하는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을을 위해서 핍박받는 자, 심령이 가난한 자를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앞으로 되어질 일을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이 7절입니다. 보시면은 내가 한 영을 그의 속에 두어 그로 소문을 듣게 하고 이 7절 말씀이 보면은 그 다음에 이어지는 그 아수르 왕과 랍사게의 이 행동 그리고 아수르 왕의 행동을 통해서 국제 정세가 어떻게 이어지는가 하는 것을 잘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영을 그의 속에 사네립의 속에 두어서 그로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겠다. 그리고 그의 본국에서 칼에 죽게 하겠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사네립에 대해서 작정하신 일입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인가 하면은 그래서 8절을 우리가 보시면은 랍사게가 돌아가다가 랍사게가 지금 예루살렘 앞에 진을 치고 있다가 예루살렘 사람들을 유다 사람들을 협박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마지막 말씀에 보시면은 이렇게 협박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대답 안 했다는 것은 협박해도 이 반응이 없었다는 거예요. 아무도 대답도 하지 않고 아무 반응이 없으니까 더 이상 그곳에 주둔할 이유가 없습니다. 원래는 이들의 계획은 이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랍사게와 그 장군들이 먼저 예루살렘 정문에서 향해서 진을 치고 있으면은 사네립 왕이 예루살렘 뒤쪽에 와서 왕이 공격을 하게 되면은 이들이 같이 앞에서 공격을 해서 협공을 해서 예루살렘을 무너뜨리겠다. 이것이 아마 그들의 작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수르 왕이 라기스에서 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공격을 해야 되는데 라기스를 떠났다 하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럼 지금 작전이 흐트러진 거죠. 그래서 이 랍사게가 아수르 왕을 만나러 림나로 간 것 같습니다. 이 아수르 왕은 라기스에서 떠나 림나에 가서
림나와 싸우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 림나와 싸웠다는 것은 어, 뒤에 나오지만은 구스왕 다르하가 군사를 일으켜서 아수르 왕의 뒤를 공격하고 있었다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실제 이 구스왕이 군사를 일으키는 사실은 역사에 기록되지만은 아수르 왕을 공격했다 하는 내용은 없습니다. 그런데 사네립은 이 예루살렘을 공격하려다가 왜 그가 뒤돌아서서 림나로 가서 다른 나라 구스왕과 전쟁을 하게 됐는가? 이것은 그 당시에 아수르 왕이 예루살렘을 치기 위해서 있다가 예루살렘 자기 뒤편에 있는 그 구서, 즉 애굽을 정복한 구서 왕이 자기를 공격하겠다는 그 두려움이 그에게 있었는지 뒤에 있는 적을 먼저 없애고 이 유다 예루살렘은 이미 자기가 와서 한 발로만 밟아도 무너뜨릴 수 있다 생각했는지 뒤돌아서서 새로운 적을 향해서 나아갔다. 그래서 림나에서 서로 전쟁하고 싸우고 있던 중이었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엄청난 힘으로 와서 협박을 하고 금방 죽일 듯이 달려든다 해도 그 사람의 일은 하나님께서 운행하시기에 하나님의 작정에 달려 있습니다. 아무리 사람이 자기 길을 계획해도 그 길을 이룰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 랍사게가 그렇게 호통을 치고 조롱하고 비방하고 협박을 하고 그래도 아무 반응이 없는데 왕이 림나에서 전쟁한다는 소문을 들었다 하는 내용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랍사게가 돌아간 것입니다. 가서 림나에서 전쟁하고 있는 아수르 왕을 만났다 하는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러한 국제정세가 어떻게 되고 이런 것이 중요하다기보다는 오늘 이 큰 시험, 어려움을 당했을 때 히스기야 왕의 태도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돈을 의지하고 다른 애국을 의지하고 힘을 의지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는데 이 히스기야 왕은 그렇게 하지 않고 그렇게 할 힘도 없었지만은 그렇게 하지 않고 여호와의 전에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히스기야 왕의 이 태도가 바로 오늘 우리의 찬송 아니겠습니까? 주님을 의지하는 그 태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어떤 일이 닥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에게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내 힘으로 아니면 돈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이 히스기야 왕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무릎 꿇는 방법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오늘은 이 히스기야 왕이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여러분, 시험을 당했을 때,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나의 믿음은 작지만은 내가 주님을 의지하면 주께서 이 시험에서 나를 건져주신다 하는 사실이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그 믿음을 가르쳐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간, 이 세월이 흘러가면 갈수록 우리에게 닥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를 의지하는 이런 일밖에 없다는 것을 오늘 찬송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무슨 일을 당해도 주님을 의지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송처럼 우리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오늘 하루에 우리의 삶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